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니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우리는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알람을 많이 맞춰놓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한 알람 소리로 일어나셨습니까? 꽤 오래전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알람 소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으로 골라두었습니다. 시네마 천국에 그 자전거를 타면서 추억을 되살리도록 하는 그 음악을 맞춰놓고 굉장히 잔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이렇게 아침을 기분 좋게 일어나기는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새벽 기도가 있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바로 알람 없이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그날이 아주 꿈에서는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꿈을 꿨죠. 바로 시네마 천국의 한 장면같이 자전거를 타고 그 멋진 광장을 이렇게 한참 자전거를 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후다닥 일어나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 갈 시간이 좀 늦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듣고 기분 좋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안히 잠이 들기에는 좋은데 그게 자장가가 되어서 알람 소리의 역할을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소리도 울렸고 또 곡조도 분명히 아름다웠지만 그 소리는 사람을 깨워야 된다는 알람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음악이 무슨 죄겠습니까? 제가 잘못 선택하고 또 그날이 어떻게 잠에 깊이 빠졌던 거겠죠. 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제 역할을 못하면 그것은 그저 났다가 사라지는 소음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또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또 우리가 신우회에서 모이거나 또 같은 가정에 살거나 그러면 똑같은 회사 또 그리고 똑같은 회의실에서 그것도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종일 말을 나누는데 때로는 그것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작 서로에는 이렇게 닿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거나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전달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아무것도 세워지는 것이 없고 또 다들 자기 할 말만 쏟아놓고는 그대로 흩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세우느냐를 함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높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탑을 세운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와 사는 곳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함께 세워져 가자. 그리고 정확히는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집이 과연 무엇으로 지어지는지 오늘 본문은 그 집을 짓는 가장 구체적인 연장, 실제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시는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악기들을 끌어옵니다. 피리를 이야기하고 검은고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피리와 검은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피리는 아닐 수 있고, 특별히 검은고가 당시 로마나 이스라엘에 있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그 말씀하시는 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리를 낸다면 악기로서 시적절하게 때에 맞게 음을 분명하게 구별해내야 되는데, 아니면 그것이 소음이 되고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은 그 역할에 따라서 더 굉장히 치명적인 결론이 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방송으로 그런 이제 음향 파일로 틀지만 전쟁터에서 나팔의 역할이 꽤 많습니다. 전진해라, 멈춰라, 또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잘 시간이라는 얘기까지 나팔은 군대 전체를 움직이는 신호였습니다. 한 번의 울림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고 또 평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맞는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분명한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닿아야 할 곳에 닿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듣기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느냐 흩어버리느냐를 가를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기억해야 될 것은, 소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소리가 전달되어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앞에서 제 경험에 있었던 알람 소리를 이야기하듯 그 상황에 맞고 뜻에 맞는 소리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도리어 무엇인가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구실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말에 있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말은 아무리 신령하고 화려하다고 해도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란 얘기입니다. 조금은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풀고 있지만 전후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상황은 정확히 방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언이 하나님께만 제대로 드려도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 알아듣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잘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라도 세워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즘도 교회의 기도회나 그런 곳에서 벌어지기 쉬운 일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방언을 이렇게 여러 다양한 소리로 내면서, 문제는 이 대단하게 방언을 하고 있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아니죠. 연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잘못에 빠질 때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언어가 있고 또 뜻이 없는 것이 없는데, 이게 서로 외국 사람들끼리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외국인이라고 옮긴 말은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야만이라고 번역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르르 하고서 막 이상한 소리처럼 외국어가 들리니까 그것을 흉내내서 바르바로스라고 단어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영어에서 받아서 바바리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지적은 꽤 날카롭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내 마음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진실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야만인의, 요새는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야만인의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진실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고 또 잘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몸담은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회사같이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는 각자가 다 자기의 성과나 여러 가지를 과시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스스로를 정말로 잘 이렇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 참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여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와닿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니면 입을 닫고 있다면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본래 그것을 듣는 상대방에게 가 닿아서 마음과 뜻을 나누라고, 그렇게 함께 세워지라고, 아주 단순하게는 함께 일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문제는 우리의 말 하나가 도리어 관계를 깨뜨리고 그나마 세워진 것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나만 높이려고 하면, 상대방은 깎아내리려고 하면, 나만 증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말의 역할을 거꾸로 쓰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겉으로만 신령해 보이는 소리가 실은 나 자신을 세우려는 그런 소리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역할을 방해하는,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듣던 말든 나만 큰 소리 내면 최고다. 이것이 더 깊은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당연히 옆에 형제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면, 그래서 앞에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전해주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만 내세우려다가 시끄러운 그러한 소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전달되는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라니까 너무 수준 높은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것은 배운 자의 역할이란 얘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런 의미로의 배운 자만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또 그것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소통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계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깨우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말을 건넬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듣게 하려는 그 수고 뒤에는 나를 먼저 깨우쳐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진실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통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알아듣게 한다는 것은 어떤 타고난 말솜씨나 웅변술이 아니라, 화술이 아니라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말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때로는 멈추고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거기로부터 잘 전할 수 있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꼭 음성의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몸짓, 행동,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방언이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언이 처음 터졌던 오순절 아침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 밖에 나간 건 아니었는데 너무 그게 크게 들려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었죠. 각 나라에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가 나고 자란 말로 그 방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을 들었는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을 놓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잘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도 분명합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그 자리가 아니라, 또 우리가 학자의 혀를 우회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세상살이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러한 증명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말을 한 번 더 다듬고 내 마음을 한 번 더 다듬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몸짓과 손짓을 다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되살려 보면 큰 천둥 소리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진짜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물리적으로 큰 소리는 아니지만 전해야 될 것을 세미한 음성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깨우침을 받고 그 깨우친 혀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흘려보낼 때 그 세워짐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큰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함께 알아듣고 함께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자기의 목소리만 높이다가 정신없고 시끄러운 소음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을 잘 전하고 함께 나누어서 세워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잘 전하여서 주님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